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제는 우리 이제 출애굽기 본문 17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라는 이런 이제 부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영적 전쟁과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는 성도 개별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있을지 모른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태하고 평온하게 지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최초 전투 기록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게 됐을 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고 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친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는 칼을 들고 이제 전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나 어디로 이제 갔습니까?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본문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이제 왜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습니까요? 네, 그곳에서 전장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수행 능력이나 그 수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사실을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는 곧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수행한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비결은 어디에 있는지 잘 가르쳐 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 말씀을 어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함께 이제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한 뒤에 광야를 이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아주 이제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 의하면 창세기 3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에서는 아내 아다로부터 엘리바스를 낳았고 엘리바스는 아내 딥나로부터 아말렉을 낳았다고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혹시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문 8절 말씀을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이제 이 상황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때부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던 것입니다. 당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때 그들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 족속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족속은 마치 양들을 사냥하는 이리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하고 피곤해 지쳐 있었을 때 이스라엘 진영 뒤쪽에서부터 연약한 자들부터 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너무나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즉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는지 기억할지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부터 먼저 치기 시작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엄청난 숫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약한 자들부터 뒤에서부터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은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매우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싸움에서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쓰러졌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갑작스러운 아말렉 족속의 공격에 대해서 놀라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자, 그때 다시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이제 가보시게 되면 모세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말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길 원합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의 이제 부제가 담겨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뭐라고 이제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아말렉 족속과 싸우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싸우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한 다음에 모세 자신은 지금 무엇을 하겠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하반절에 가게 되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내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그때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잠깐 그쳤을 때였을 것이고 한밤중이었을 것입니다. 내일 아말렉이 또다시 공격해 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지금 모세는 내일이라고 이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고 한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강한 용사들을 선발하고 강력한 무기들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대기하
20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역대기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역대기하 20장 15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전쟁이 이제 누구에게 속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과 여호사밧 왕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큰 무리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그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쟁이니라.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은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이 영적 전쟁이 나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패배하고 승리하고 지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강한 용사들이 있고 아무리 강력한 무기들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바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막대기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모세가 당면한 상황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아말렉 족속의 연약하고 피곤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쳐서 들어오는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 지쳐서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을 혹시 경험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풀어야 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으며 해결해야 할 재정적인 이제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문제도 결코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사건도 온전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비록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기울이고 밤새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도 또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귀한 말씀을 이제 해주고 계신데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아낌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7절에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에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이제 가보시게 되면 그 12장에서 한 지역교회에서 어떤 큰 문제가 이제 발생했음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편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그가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사가 내식인 네 세도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 문제는 바로 헤롯 왕이 야고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죽였고 또한 베드로를 사로잡아서 감옥에 가두어서 그도 죽이려 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랑하는 베드로를 빼내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으며 군사가 내식인 네 소대로가 하였기 때문에 16명의 군사들이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를 빼내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헤롯이 이미 그를 죽이기로 확정했기 때문에 그가 풀려날 가능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더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교회는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본문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함께 보십시오.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요?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without cea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제 기도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을 보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베드로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있지 않을까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셨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오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들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슬들에 매여있던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그를 밖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이제 10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2장 10절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도시로 인도하는 세문에 다다랐는데 그 문이 그들을 향해 저절로 열렸으므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다 지나매 천사가 곧 그를 떠나더라. 분명히 감옥의 모든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16명의 군사가 깨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군사도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닫힌 문도 저절로 열렸습니다. 사람이 한 것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했었던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 설교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2절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Many were gathered together pray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ogether praying.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더라. 저는 이 예배당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해야 될 문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 할 때 너무나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해답이 이제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너무나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세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나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이제 해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실패하고 여러분이 이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주님 없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할 때 안 되는 것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놀랍게 역사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서도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이들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부르라. 이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을 가보니까는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일이 아닙니다. 강력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있고 강력하신 그런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부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이들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먼저 주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해야 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나니.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실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이런 이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전쟁의 승리를 좌우한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주님께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1절 하반절에서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라는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릴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손을 올리게 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의 손을 내릴 때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손을 올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손이 왜 내려지게 되었는가입니다. 왜 내리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매라고 이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된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손이 너무나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 자신도 우리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 모세 역시도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의 손을 올려야 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손을 올리기에는 너무도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손을 올리다가 지치고 피곤해질 때 저절로 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12절을 우리가 온전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쪽에서 다른 하나는 저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모세가 지치고 피곤하여 더는 손을 올릴 수 없게 되었을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함께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론과 훌이 바로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렸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내리면 진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의 손을 올릴 수 있도록 양옆에서 붙잡아 주었던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라고 한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기도에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든 혼자 기도할 때는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더더욱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런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했음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사모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기도에도 전념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함께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이제 영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전체가 함께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